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어제 역대하 2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좀 보내주고 또 재주가 좋은 사람을 좀 보내주고 또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성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준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또 있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7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두 번째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을 때에 다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때에 이 성전을 다시금 세 번째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것만 근 46년여 세월이 흘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 성전마저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사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후에 있는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나머지 두 성전에 비교하면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화려함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솔로몬 성전을 따라갈 만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세 많은 이들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솔로몬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화려하며 영광스럽게 지은 성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3장 말씀이 바로 성전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설명이 되고 또 이후에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과 또 건물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역대하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성전의 큰 덩어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솔로몬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그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모리아 산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런 말씀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역대상 2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주 번창했습니다. 다윗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었으니 이 나라 백성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좀 헤아려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좀 한번 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인구조사한 건데 그게 뭐의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자기 군사력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여 명을 사흘 동안에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7만여 명이 사흘 동안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던 바로 그 지점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멈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2장 1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22장 1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 희생이 멈추어지고 그곳에 쌓았던 그 예배의 처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크기가 어떠한지, 그 성전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자세한 설명들을 우리가 쉽게 다 헤아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략적으로 3절 하반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것은 성전의 전체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게 되면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뭐 센티미터 혹은 미터 이렇게 미터법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자, 규빗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장롱 크기를 말할 때 뭐 12자, 9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규빗 그러면 한 45cm에서 한 50여 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50cm를 한 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3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이것은 한 10m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30m 또 폭은 너비가 10m 정도가 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전체적인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성전 앞에는 낭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5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 대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고,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촛불을 켜고 떡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진설병을 또 배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성소입니다.
자, 그 성소를 일컬어서 대전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성소를 만들 때에 순금으로 입혔고 6절에 보니까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순금으로 모든 성전을 입혔다는 것이 오늘 성경 9절 9절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이렇게 성전 곳곳을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자, 지성소 안에 순금 600달란트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혔다. 이게 참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금 6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데나리온 또 달란트 이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를 세는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던 말이 달란트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는 34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달란트 그러면 대충 세도 한 2만 킬로 정도가 되는 겁니다. 2만 킬로 그러면 우리가 쉽게 20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이 20톤입니다. 2만 킬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시죠? 3.75g입니다. 자,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면 금 10돈이라고 해봐야 37.5g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금 한 돈이 가격이요? 대체적으로 한 30만 원 어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돈 3.75g을 3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2만 킬로그램이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조 6천억 원,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금으로 지성소를 입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주변의 모든 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지은 이 성전들이라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저 강남의 큰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뭐 한 3천억이다. 그래서 그러한 큰 금액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1조 6천억 원으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지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 인생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념으로 성전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셈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계산조차도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계산에 불과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 많은 금으로 장식하고 또 그렇게 꾸며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그러한 것들로 도무지 하나님이 임하실 곳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솔로몬은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이 주는 이제 영적 교훈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지성소에 둘려 있었던 금만 하더라도 600달란트, 1조 6천억 원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이나 오늘 우리의 몸이나 사실 매 한 가지로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전을 금으로 둘러서 그저 600달란트에 이르는 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혀서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일컬어서 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금도 지성소에 그 금이 600달란트나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러한 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은 솔로몬이 지었던 600달란트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장소다. 이렇게 여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성소와 또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그룹의 형상을 아로새기고 그것조차도 금으로 두르고 또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기둥은 17절 맨 끝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야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을 세워놓은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2개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 중심 안에도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2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야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보아스, 이렇게 마음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내 마음의 성전에도 높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 세워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믿음의 2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공간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곳이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지성소만 하더라도 순금 600달란트를 입힌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늘 임재하시도록 내 자신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